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후 당신의 속사람의 성품은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악한 마귀가 내 심령의 주인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악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의 한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성품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는 육체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죄악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악한 마귀 저주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더 이상 악한 마귀 저주세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저주의 쓴뿌리가 온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의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온전히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전에 악한 마귀 저주의 속을 따라 살아왔던 그 죄악된 열매는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저주속을 따라 사망에 매여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다 끝나는 신앙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그 받은 증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얻고 누리느냐,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일평생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기막힌 실존 앞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국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늘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않게 되면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세력에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한 자들은 악한 마귀의 시험 앞에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영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심판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열정적입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최고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늘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만 번을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진짜 시험이 찾아올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사도 바울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끝까지 싸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억지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죽기 자기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넉넉히 이겼습니까? 넉넉히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의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심히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능력이 뭡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승리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 30년 때 신사참배한 죄종들이나 6.25 때 하나님을 부인하다 형장에 이슬러 사라져버린 수많은 종들은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그 시험들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제 30년에 신사참배한 죄종들이 뭐 대충 믿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의 환경과 비교를 하면 억만 배나 더 되는 고통 가운데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목숨 걸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자 구원의 영광을 보고자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생명을 다한 그런 신앙생활이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언제 죽음의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금식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로 온전히 벗어난, 우리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소욕된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눈꽃만큼도 0.001%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요? 응?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에 그러게도 열심을 해서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않고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렇을까요?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분들이에요. 늘 시험과 관련이 이빨로 달려들기 때문에 단 하루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분들이 성령의 가마 속에 늘 은혜도 넘치고 감동 속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왜 마지막 육체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여기 된 해답을 영적으로 분명히 얻지 못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영적인 해답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믿었던 이분들이 다 무너졌다면 일제상륙령과 6.25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무런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없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통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와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면 과연 이 시험 앞에서 승리를 이룰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과연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악한 마귀가 떼준 시험 앞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과연 오늘 숲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도 시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과연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죽음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분들은 영적으로 실패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영적 싸움에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속사람의 심령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 옛사람의 죄악된 존재 속에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아도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싸움에 다 실패를 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내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악한 마귀는 반드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를 해요. 내 안에 악한 마귀 저주 속에 눈곱만큼 남아있지 않다면 악한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없으면 온전히 성령으로서 깨끗하고 내 심령이 보혈로 씻겨져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죄를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만사의 능력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조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내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인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아가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의 성품이 나를 주장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절대 틀리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성품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성품이 내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서 그 어떤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날마다 덤벼들어도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의 저가 욕심이 십자가 못 박여 죽게 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온전히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아가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맺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거나 보복하거나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있어야, 원수 맺는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있어야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주면 원수를 맺죠. 근데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완전히 다 제거됐는데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되지. 누군가를 미워 한번 해보라고 억만금을 갖다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자체가 미워했던 죄악된 사탄의 옛사람의 죄악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 십자가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상의 어떤 죄를 해도 그 어떤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모든 걸 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된 저주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날마다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도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넉넉히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양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상처가 반응하여 상대방과 단절이 되거나 상한 마음이 드러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과 원수를 맺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서 반응되어지고 있는 내가 나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내 안에서 반응되는 내가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한 마음을 갖다 줄 때 그 상한 마음이 내 안에서 반응된 자는 아직까지도 죄악된 저주에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죄악의 상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한 마음이 살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은 누가 갖다 줘요? 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죄가. 죄악된 저주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한숨을 갖다 주고, 눈물을 갖다 주고, 신혼을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주의 세력이 사탄의 저주의 세력이에요. 죄로부터 만들어진 열매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반응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심령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영원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사내죽이나 하며 끝없이 고통을 하고 난리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동방의 의인 욥처럼 조금도 그 문제 앞에서 제한되지 않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땅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반응을 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문제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시험,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됐을 때 반응을 하지, 땅에 속한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왜? 그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누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까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색이 제거된 사람만이,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일평생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는 새 방언을 말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오개와 살개와 덕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저주석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사단의 저주에 소속된 것들을 가장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하세요. 연단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저주에 소속된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단련되어서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억탕물과 혼잣물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일평생 하나님과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아지가 고집과 혈기가 살아있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죄악된 저주색이 여전히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오의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영적으로 실패를 해요. 아무리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오의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 저주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석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지 않았음에도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죄악의 저주의 뿌리가 죽은 자들은 그 심령 속에서 더 이상 죄악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죄악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악의 뿌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적부심 받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행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향기를 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6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즉각 내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즉각 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고 인터벌이 일주일이 되고 만약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가고 평생이 가는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즉각 와야지. 응답이 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로막혀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온전히 제거되면 그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일평생 기도해서 기도 응답 몇 가지 받은 게 응답이래. 여러분,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매일 매순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고통을 토해냈는데 고통이 그대로 오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아. 내 인생에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딱 드러냈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죽음의 문제를 걷어가 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걷어가 주세요. 내 의식을 다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과연 우리는 응답이 있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일평생 큐티를 하는데 그 남편 하나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임하신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내 실체가 안 드러나느냐. 제가 한국교회 큐티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만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수호자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건해져서 통곡하며 내가 주님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큐티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십자가에 하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은 자가 수호자 하나의 잘못된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곡을 하게 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놈이 갖다는 시험 앞에서 즉각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적적인 실패를 하죠.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뜨려라, 부서뜨리라, 녹아뜨려라, 내 심령을 보혈로 씻음받아라,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을 죽기 살기로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을 안 가르쳐요? 악한 마귀 존재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으로 인식을 한 것만큼, 영적으로 패배를 한 것만큼, 영적으로 패배를 해서 고통을 당한 것만큼, 어떻게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친 것만큼
악한 마귀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거 증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어떤 장애물도 갖고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조그마한 눈꼬마한 문제라도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을 틀어지게 만드는 죄악된 소욕이 있으면 못 견뎌하세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나를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나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쓰임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이런 이야기는 영적으로 죽게 싸워보고 영적 치료를 해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인데 응답을 10번 받았어. 아니 50번 받았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평생을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 삶이, 영적인 삶이 철저하게 다르지. 그러므로 일평생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응답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손해를 당하여도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터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인터벌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도 인터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인터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심령 자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인터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인터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 절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가는 순간 만신창이어야 된다. 왜? 만전만패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 인간 아담을 무너뜨린 존재예요.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담을 무너뜨리는 존재, 최초 인간 아담을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소홀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수여받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든 모세를 단 한 번의 혈기로 무너뜨린 존재예요, 마귀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걷는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악한 마귀는 항상 모세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순간도 포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지쳐있을 그때 기가 막히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모세의 심령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가 막힌지를. 모세의 생각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승리 도취되었던 엘리야 선자를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광야 로덴나무 아래로 피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처참을 보게 만든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라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의 성공을 가진 다윗, 만사의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의 대명사. 다윗은 기도하면 언제나 승리가 있었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고 묻고 응답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기도의 응답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잖아요. 처참하게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받고 그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함께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품은 이전과 180도 달라지셨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상 끝날까지 슬기는 5 처녀들이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신자로서 온전히 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전만승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